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지금 행복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너무나 멀리 들려지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그 행복심리 3단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행복심리 센터에서 이 행복한 국가가 어느 국가인가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조사의 기준이 바로 이런 기준이었는데 이게 바로 인생의 사닥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부터 0까지, 그래서 10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0은 이제 최악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떻게 내 스스로 이 삶의 만족도가 한 몇 점 정도 될까? 그래서 그 점수를 매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점수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한번 보내가지고 점수가 몇 점 나오는가 물어봤더니 저는 한 7점 정도 나오는데 아내는 5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5점 나오고 그래서 아들은 그렇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또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도 5점 정도 나왔어요.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는 몇 점 정도 나왔을까요? 무려 8점 정도 나왔습니다. 평균이 8점이래요. 그리고 뭐 네덜란드 뭐 이렇게 굉장히 8점대 수준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5점보다 조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더 높고요. 중국은 또 우리보다 더 낮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옛날에는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돈과 행복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글라데시 1위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조사해봤더니 서울대학교에서 조사해봤더니 그건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방글라데시는 100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조사 가운데 결과 중에서 아주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돈과 이 행복은 관련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한자로 쾌적이거든요. 이게 쾌적, 쾌적. 그래서 즐겁고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돈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느 정도 만족도는 높다고 해요. 조사 가운데. 하지만 즐겁느냐, 기쁨이 넘치느냐 이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올라가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면요. 그러면 행복을 주는 그 요소가 무엇일까? 어떤 경제적 요건인가? 아니면 의료시설이 좀 굉장히 잘 발달돼 가지고 쾌적한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주는 요건인가? 라고 했을 때 아주 놀라운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믿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예요. 그래서 95% 그러니까 행복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95%가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힘들었을 때 나를 믿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했고요. 행복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실제로 무려 절반 정도가 나를 믿지 못하고 도와준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밤을 샌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제 그 다음날 주일 옷을 보니까 옷이 너무나 불량한 거죠. 옷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를 전화했더니 옷 좀 갖다 달라고 전화했더니 어쩔 수 없이 아내가 그 옷을 이제 갖다 주는데 옷을 받고 너무 뿌듯했어요. 와, 이렇게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이제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나라거든요. 세계 8위 정도 한다 하지만 이 행복 지수에는 33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행복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물질주의라는 것이에요. 이 물질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악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삼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고요. 물질주의가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감정이 더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긍정 정서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니까 물질주의 아주 강한 사람이면 이 보수성이 굉장히 엄격하고요. 그리고 또 권위주의가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없고요. 그리고 늘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사회적인 어떤 비교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가 갖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서 뭐란 말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돈을 쓰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소유가 있고 또 그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은 내가 가전제품을 사고 싶다 하면 그 돈을 내 가지고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전제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험이라는 것이죠. 예. 경험되는 일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게 더 행복하고 즐거우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면 옛날 3년 전에 산 옷을 보면 여러분 즐겁습니까? 즐겁지가 않죠. 하지만 3년 전에 갔었던 가족 여행 사진을 보게 되면 어때요? 즐겁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쓸 때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돈을 쓰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00원이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10,000원을 나 혼자 헤드법을 사 먹는 것이 아니라 그 10,000원 가지고 5,000원, 5,000원 이 비빔밥 서로 같이 나눠 먹는 것을 통해서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이 감정은 경험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소유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이 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왜 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비교 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만큼 이 사회 비교 능력이 탁월한 나라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할 때 우리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에서 조사했는데 바로 이 그림표가 무엇이냐면 교생 실습 나가죠.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뒤에서 교장 선생님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점수를 매길 때 보통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오게 되면 어떨까요? 행복하죠. 안 나오면 어떨까요? 행복하지 못하죠. 불행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또 말을 해주냐면, 야, 너보다 더 점수 잘 나온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이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이죠. 여러분에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말 해줬을 때 행복감이 푹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너보다 더 잘 나온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해주면요. 자기도 잘 나왔는데도. 그리고 반대로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불행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야, 너보다 점수가 못 나온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지금 오른쪽에 그래프 올라가죠? 그 올라가는 그 그래프가 어느 정도냐면 그 잘 나온 사람의 그 행복감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사람의 습관이 무엇이냐? 비교라는 것입니다. 비교. 그러니까 행복은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서로 비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서두에 서울대학교 행복심리센터에서 발표한 그 조사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를 말해주는데도 이 결과는요, 실제로 이미 성경에서 다 나온 얘기란 말이죠.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뭐라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이 찌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미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교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에 대하지 마, 비교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왜요? 차별하고 비교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성경에 다 나온 것이죠. 또 우리가 아까 생각한 것처럼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됐어?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느냐? 바로 이 관계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 오늘도 같이 연결됨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것처럼 동일한 믿음으로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어주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적극적으로 믿죠. 적극적으로 믿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자리에 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믿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믿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도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해 주는 딱 달라붙게 하는 접착제 같은 것이에요. 접착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착제 같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믿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믿어준다는 것은 결국은 끝까지 그 사람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침하고 끝까지 믿어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에게도 믿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맞습니까? 흔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나 미치고 팔어.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미치고 판다는 말. 여러분 더 믿지 못하는 게 공인 정치인들. 얼마나 요즘에 보면 진짜 믿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까? 연세대학교라는 그 진짜 큰 대학교에서 부총장의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키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세상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죠. 부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 남편이 아내를 믿어줍니까? 아내는 남편을 믿어줍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뭘 많이 해요? 잔소리를 많이 하죠. 누구가 옆에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면, 훈수를 두게 되면 그 잔소리가 고마운 것이 아니라 정말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잔소리, 그 조언들이 정말 나를 위해 조언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오히려 나를 믿지 못하구나,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그 생각에 계속 빠지게 되면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상당히 불쾌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TV에서 보니까 어떤 성공한 사업가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남편을 못 믿어하는 것을 그대로 표출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유가 남편이 그 남편도 그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나 사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먹구구시로 엉터리로 사업하니까 이 아내가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 진짜 이 남편 못 믿겠다. 그리고 거기서 막 남편을 무시하고 깔보고 막 하는
그 말 속에서 이 남편이 아우 나 저 여자 지금 이제 이혼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왜 못 믿죠? 왜 못 믿죠? 못 믿을 짓을 해왔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같이 살아오면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사랑한다 입술로 말한 뿐이지 수많은 상황 속에서 믿지 못한 행동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망감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더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뭔가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말하면 믿지 못하니까 야 안돼 너 망개 이거 하면 안돼 저리 가 망가져 안돼.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 그 부모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갈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그런 갈등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믿지 못했을 때, 이 믿음이 없을 때 이 세상은 지옥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아내를 믿지 못하는데, 남편을 믿지 못하는데, 성도를 믿지 못하는데, 목사를 믿지 못하는데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누구도 나를 믿지 못해주는데 내가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오늘 이렇게 이 사회를 지금 보시면 총체적으로 지금 믿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 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신 가운데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또 재밌게도 믿지 말라는 또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뭐라고요?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뉴스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광고 다 믿는 거 아니죠. 신문에 나왔다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방송에 말씀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해서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그거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무조건 다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요?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 그런 설교 믿지 말아야 된다는. 율법주의가 뭡니까? 바로 11절 잘 되면 내가 구원받는다? 교회 건물 이렇게 세우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율법주의라는 말이죠. 반대로 또 율법 폐기주의, 구원파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돼.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이런 가르침 믿지 말라는 것이죠. 기복주의, 번영주의, 예수 믿으면 대박 터진다. 이런 가르침 믿지 말라는 것이죠. 신비주의,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맹신하게 되는 그런 거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들어온 성도들 열심히 믿는 척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 척하고 하지만 나중에 돌 다 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 있단 말이죠. 그래서 11계명 동거래 하지 마라. 그 만든 건데 여러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믿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자, 그 방법은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지와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사람을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정말 이 돈 때문에 속고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속이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 믿는 그 믿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혼탁한 이 시대, 끊임없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외줄타기. 그만큼 불안불안하단 말이죠. 외줄타기 아시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절벽에 있단 말입니다. 인생의 외줄타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자든 불신자든 뭐 신자는 외줄타기 안 합니까?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불안불안한 세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신자에게는 떨어진다 할지라도 밑에 뭐가 있어요? 안전망, 그 그물이 깔려져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망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 하나 부러질 수 있을 거예요. 다리 하나 부러질 수 있지만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전망, 그물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자들은 늘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모습을 알면서도 믿어주었단 말이죠. 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가 오늘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믿어주었던 것이죠. 믿었습니다. 베드로를 믿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어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 다 끌고 모으고, 하나님께서 너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사업하면서 제자들 보고, 야, 나 그물 던지고 이렇게 고기 잡이하는데 너도 어떨래? 보아, 어때? 한번 해볼까? 제자들 다 모아서 그 그물 잡으러, 그물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믿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경험한 이 베드로 요한은 끝내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를 세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바울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믿지 못한 상황 가운데 믿어주는 단 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끝까지 믿어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많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성장합니까?
사람을 믿어줄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믿어줄 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망하는 겁니까? 믿어주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요. 내 자녀 망치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어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요. 내 남편 망가진 모습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어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를 무너뜨릴 기가 막힌 방법 한 가지, 뭘까요? 네? 믿어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두 친구의 아주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징집받아가지고요, 같은 부대에 배속되어서 같은 전투에서 싸웁니다. 근데 이 두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고립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참호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였고, 한 친구는 안전하게 참호에 들어온 상태에서 그 친구를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탄이 막 쏘아붙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구하려고 시도하면 그건 자살행위인 것이죠. 근데 이 분대장이 이 친구를 구하려고 뛰쳐나가는 그 순간에 붙잡습니다. 예. 근데 잠깐 이 분대장 순간에 손색같이 그 친구에 달려가지고 그 피 흘리는 그 친구 구해옵니다. 근데 그 구한 친구는요, 결국 그 안전한 참호 속에 딱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둬요. 그리고 자기 온몸이 망치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대장이 그 모습 보고, 야, 괜히 어차피 죽을 거 왜 괜히 가서 도와주느냐, 너 참 쓸데없는 짓 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폭탄이 뚫고 그 친구의 곁에 갔을 때 저에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너가 올 것을 믿었어. 여러분, 부부 사이가 바로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지켜주는 그 관계, 내가 너가 올 줄 믿었어.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무력해 보이는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유능해 보이게 만드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하게 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지라도 믿어주는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상대방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기가 살아납니다. 믿지 못했을 때 기가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온라인 동영상으로 옆에 남편분이 있는 분들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남편 보고, 여보, 영원히 당신을 믿어줄게. 따라 하십시오. 영원히 당신을 믿어줄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가 산단 말이에요. 남자들 기가 삽니다. 예. 그 옛날 그 코미디 프로 있죠. 엄매 기지고 엄매 기사로. 그 프로 아시죠? 예. 기가 살아요. 그 위대한 신학자, 성자라고 하죠. 어거스틴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이 기독교의 최고의 신학자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페로나였습니다. 예. 술과 여자, 완전 방탕한 삶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이단까지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 모나카였어요. 그 아들을 보고, 야, 나 진짜 너 이런 모습 보니까 나 실망이다, 나 포기했어, 이러지 않고 어거스틴을 위해서 끝까지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해서 하나님 믿고 나서 쓴 책이 고백론인데, 이 고백론에서 서두에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이유는 나의 어머니가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하여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 더 우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식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러니까 모니카가 믿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돈 주면 이제 다시는 뭐 술 먹고 도박 안 하고 악한 일 하지 않을 거야. 그걸 믿었을까요? 네,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서 믿는 믿음은 궁극적으로 이 어거스틴, 이 패륜적인 행동하는 이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갖 실망과 그 배만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준 그 사랑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믿어주었던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그걸 누굴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나 욕심 가운데 정말 한마디로 형편없는 늘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포기하겠다, 나 인간 만들었는데 소용없네,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누굴 보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황수관 박사 아시죠? 신바람 기억나십니까? 이 황수관 박사님이 예전에 TV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자기가 홍역에 걸려서 어렸을 때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갔다는 거예요. 진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지가 삽을 딱 준비하면서 진짜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 다 소용없어.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매장시켜버려야겠다 해서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는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혓바닥으로, 그 어머니 혓바닥으로 이 홍역하고 있는 이 황수관 박사를 계속 핥아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핥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 몸이, 홍에 걸린 이 황수관 박사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그 기적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모두가 다 포기하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끝까지 믿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TV에 보면 이 장인, 도자기 만든 장인이 나오죠. 이 장인들은 잘 도자기 만들었지만 흠이 조금만 있는 거 보면 그냥 가서 그냥 확 다 깨부셔버려요. 그건 좀 나 좀 주지, 좋은 도자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거 뭐 흠이 없는,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빚으시고 우리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흠투성이에요. 만쳐진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다듬어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 이집트 병사를 두들겨 패서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리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목동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하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모세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뭐야 이거 하나님. 자책하고 나 그때 좀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좀 행동할 걸 좀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아마 40년 동안 계속 원망과 자책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0살 돼가지고 머리가 희게 돼가지고요, 등은 굽어가지고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니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네가 가서 바로 왕에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내리이까.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요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아니 40년 동안 뭐하고 왜 이제 오십니까? 내가 왕에 좀 힘 있을 때 그때 도와주시지. 에? 내가 좀 권세 있을 때 내 백성 좀 일하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나를 좀 바로 왕에게 보내주시지.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등에 부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나보고 구하라고 하며 하나님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못 가겠습니다. 내 상태를 보니까 못 가요. 그래서 5번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세야 네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네가 누구냐? 그거 때문에 내 일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잘 와닿습니까? 우리는 뭔가 갖춰져 있고 능력 있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뭔가 부족하니까 좀 내가 뭔가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광야 가운데 그 양을 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태는 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40년 전에 바로 그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쓰셔야지. 지금은 안 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모세에게 지금 현재 너가 있는 그 상태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함께 있는 거 하나님 함께 있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가 그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며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누구 얘기예요? 누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다. 나는 나로 있다는 거야.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존재와 모든 경험, 모든 환경, 모든 사건 속에서 나 스스로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린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없는 경우가 없고 내가 없는 사건도 없고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는 그런 환경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내가 통치한다. 너의 과거, 미래, 현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모세는 40년 동안 지금 못하고 지금 나타나셨으니까 왜 지금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난 40년 동안 네가 후회하고 네가 실패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 40년 그 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통치하고 다스렸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반드시 하고 말 것이다. 깨어진 그릇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깨어진 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담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지워버리고 싶은, 후회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 세월들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후회된 시간 없으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있으니까 대답 못 하시는데 후회한 시간들 있잖아요. 왜 저 인간 진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믿지 못하는, 신뢰가 안 가는, 진짜 미워 죽겠는 저 인간, 그래서 저 인간 괜히 만나서 내가 더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차라리 나 신앙촌에 보내주시지 왜 신앙파크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해주고 내가 왜 이렇게 진짜 힘들게 하십니까? 진짜 이 힘든 시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요. 날 떠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나다. 너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형편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지금도 너의 구원의 역사를 쓰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큰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세요? 데칼코마니? 네? 이 한쪽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딱 이렇게 접으면 다른 한쪽에 나비처럼 이렇게 딱 생기잖아요. 이게 데칼코마니예요.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기 3장의 이 모세의 경험이 내가 그니라, 이것이요, 신약에 보면 정확하게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그 산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밝히시는데 어떻게 밝히시냐면, 보십시오. 대신에 물어봅니다. 너가 찬송받은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I am who I am, 내가 그리스도다, 이럴 때 적어도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지고 레드카펫가 쫙 펼쳐지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I am who I am,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야 말등할 텐데 지금 어디에 달리셨다고요? 십자가를. 아무런 대제사장의 영향을 주지 못한, 아무런 권력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이다, 그런 무기란 상태에서 내가 그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떠한 죽음의 유혹과 고통과 일상을 유혹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 사랑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상대에 대한 그 감정, 그리고 상대가 받은 그 감정, 상처를 받을 때 굉장히 그 믿었다가 실패하고 불신 가운데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최악의 상태, 믿지 못한 상태에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끝까지 이어주고 있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지간히 해서 어때요? 자식 때문에 삐집니까? 안 삐집니까? 좀처럼 삐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거 좀처럼 있지 않아요. 한순간 미운 감정이 좀 생긴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설사 나쁜 짓을 할더라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의 어머니들은 좋은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 아들 원래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어. 왜 힘들어서 저렇게 된 거야. 여러분, 자식을 먼저 배려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믿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노력하다 보면요, 때때로 나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그 사람을 우리는 외면할 때, 믿어주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우리는 그게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도무지 이 상황 속은 좀 벗어나고 싶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심정 아니겠어요? 미워 죽겠는데 저 인간.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과거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또 지워버리고 또 그래서 믿어주고 손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눈이 흐드러와도 저 인간 용서치 못하겠습니다. 저 인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아침에 그 명부에 있는 이름들이 사라지기를, 삭제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지독한 어떤 선입견과 편견 물 녹듯이 녹아져 버렸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 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나를 상처 주는 사람, 끊임없이 상처 주는 사람, 하지만 오늘도 모든 사람을 믿으며 이 지혜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처가 오래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믿어줌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믿고 참으라.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내 영적인 삶, 내 육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모든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한 주 동안 믿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가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을 믿어주고 찾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비록 이 세상에 쓸모 없어도 괜찮다, 가치가 없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된 적이 없고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내 안에서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 그 미운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영혼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물된 내원사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 동안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